7장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부르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불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5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6장,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또 어떤 임무를 부여받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임무를 받기 위해서 부름받는 그 일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서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 선지서의 형태인데, 그러나 이 이사야서는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를 유다의 죄악을 쭉 나열을 하고 6장에서 비로소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사야의 소개를 하기 전에, 이사야를 소개하기 전에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 두꺼운 책입니다. 많은 이 두꺼운 책을 세 부분으로, 우리는 세 등분으로 분류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읽어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과 또 무서운 말씀들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까지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40장에서 66장까지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오니까 이사야가 제2의 이사야가 아닌가, 한 사람이 다 썼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제2 이사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믿고 있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타이틀 1장에서 66장까지를 우리는 보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게 교훈을 따라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 분류를 하였는데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장에서 35장까지를 다시 또 세 분류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유다의 심판을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에서 23장까지 유다의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변의 여러 열방이라면 여러 나라를 또 죄악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장부터 35장까지는 미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1장부터 12장까지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한 묶음으로 볼 때에 그 중심부가 6장과 7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6장과 7장 앞으로는 1장에서 5장까지가 있겠지요. 그 뒤로는 또 7장에서 12장까지가 이 5장씩 있는 이 말씀 중간에 6장과 7장이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그 의견은 분분하지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6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사야의 그 소명과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각자가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회의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회의에 보니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라프라는 것은 불뱀이라는 그런 뜻으로 앞에도 쓰이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라핌, 천사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전부 다가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부터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서랍은 날개가 6이 있는데,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또 어떻게요? 또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둘은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소리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왜 이런 소리를 이사야가 하는가 하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죄가 있는 중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설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 수가 없지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고는 살지 못할 것이야. 왜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은 없다. 그럼 모세도 하나님의 등 뒤만 보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과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마노아가 나오지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천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보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죽는다, 우리 가문은 망한다 이랬을 때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쩌면 하와는 나쁜 여자였는데 이 삼손의 부인은 믿음의 말을 하고 남편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고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는 아니할 것 같소. 이런 부인을 만나야 돼요. 이런 부인을 만나야 돼요. 하와 같은 부인을 만나면 신세 버립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과 또 이런 교훈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안 고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내가 여기서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백했으면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사채놀이 하는 사람 사채를 안 해야지. 이신매매 하는 사람 이신매매를 안 해야지. 남편에게 식은밥만 주는 사람들 이제는 뜨신 밥도 좀 해줄 줄 알아야지. 바가지만 긁지 말고 이렇게 행동으로 바꿔지는 그것이 참 회개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것을 너는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5절은 분명히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인 것인데 부정한 입술과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장본인인데 나는 죽게 되었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네. 이 소리지요. 그런데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그러면 용서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구약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지금도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없다. 이 소리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빼고는 갈 수 없는데 구약에서 이 천사들 중 서랍 하나가 숯불에 핀 화재로 이사야 입술을 지지니까 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구약에서 천사가 이렇게 숯불로 지져도 깨끗하게 되었다면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가 싹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입니다. 지식으로 내가 그렇게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죄 용서 받은 것 절대로 아닌 것 아시죠? 아시겠어요? 이거 중심은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조는 거는 여기서 그걸로 안 돌려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일하면 대강 눈치채요. 우리 교회 구조를 아는 분들은 알아요. 유튜브에요. 4시 반 되면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주보 앞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카페도요. 다 올라가거든요. 조로는 예쁜 우리 권사님 전화 왔다. 조지 말라고 전화 온 건 아니고.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죄가 있는 그대로 왕하게 되어 있는 이사야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랍들 중 하나, 세라핌이 숯불에 핀 그 화재를 가지고 입술을 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이사야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렀다면 분명히 부른 목적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이지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헌신하기를 유도하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성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이제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망하게 됐던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에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려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 빨리 끝나잖아요. 모세.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일 시키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가 뻣뻣하다? 네. 그 이사야보다 순종이 더디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좀 두꺼운 성경은 어느 성경이에요? 예?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어린 아이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성도도 안 나서는데 이사야는 딱 자기의 그 허물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요구하시는데 즉각 순종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즉각 응답하는 분은 이사야밖에 없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2의 이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불러서는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하시고 보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부르면은 잘 와요.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응답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적고 그 대신에 뭐만 많아요? 지식만 많아요. 지식만 많아요. 그래서 탓하기만 하는 것이 오늘날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 것 맞습니까? 자, 부름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죠. 잘 하고 있습니까? 남편한테 바가지 안 걸고, 그 다음에 대신밥 해주고 국도 잘 끓여주시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 전부 다 신학 다 가보면 전부 다 머리가 되면 발은 누구, 손은 누구,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면 부름받은 바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씀 안에서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서 일할 사람이 없다.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그 해야 될 상세하게 여기 성경에는 지금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분명히 이사야에게는 내가 보내야 되는 일꾼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셨겠지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은 지금은 안 들려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말씀 안 하세요. 그 말씀 들었다 하는 이들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정통 크리스찬은 아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말씀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지요. 어떤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쫙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맨날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거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그런 것만 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차곡차곡 배워가는 그것이 복일까요? 안 복일까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치료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걸리도록 하는 그것이 장땡이요. 장땡이는 고수도 칠 때, 고수도 화도 칠 때 쓰는 이 용어라 가지고 장땡이라는 말은 취소합니다. 안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성경에서 질병이 언제 왔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기근과 칼과 연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6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 또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대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달파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너가 나가서 외쳐봐야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반겨주지도 않을 것이야. 그러나 너가 이야기하지 말어. 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내게 돌아올까 나는 겁난다. 그러니까 너 이야기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백성들이, 저 인간들이,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이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할까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가 나가서 말해도 안 듣고 내가 여러 번 선지자들 보내는데도 안 들었어. 그러나 이사야가 묻는 말에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다 권리가 다 무시되고 다 파괴되고 없을 그때에 노숙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있어야 하나님 귀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간증을 들어봐요. 어떤 분들 간증하는 거 보면 그 간증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시백체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순종했더라면 그 지식과 각종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훼손되고 후담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아만잘 불러도 미스다 초록가 가지고 불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안 된다.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두 손 가지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양팔이 없이 말로만 립서비스를 해서는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귀한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미리 아는 신앙적 상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대부분 안 들어요. 대부분 그 자기 죄 때문에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죽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거루터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다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소수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사상 하나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복 준다는 소리로 거기에 끌려가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생명의 그 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일들을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가는데 7장이 이게 한 장 넘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우시아가 죽고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그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너는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을 어디서 읽어본 적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상당히 나쁜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우리가 왜 지금 선지서로 넘어왔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까지를 보고 17장까지를 보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6장 배경과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배경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역사서 속에서 선지자들이 등장하였던 그것을 지금 조명하여서 확대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BC 740년경 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는 약 BC 700년. 근데 지금 이 배경은 BC 740년경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묘한 것은요, 이 역사의 현장에 각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누가 왕입니까? 아하스가 왕일 때거든요. 아하스가 왕일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베가 왕이 있고 아람에는 러신 왕이 있는데 이 러신과 베가가 지금 이 아하스 남유다 왕하고 연합하여서 세 개의 나라가 합쳐서 어디를 치러 가자? 아수르를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을 뿐더러 아수르 쪽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베가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인데 베가 왕하고 아람 나라의 러신이 지금 아하스에게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하는데 협조를 안 해요. 협조를 안 하고 가만 보니까 협조를 안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있는 상대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여기고는 이래서 베가와 러신이 유다를 치려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에 이제 아하스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조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16장과 지금 우리가 보는 7장은 똑같은 배경이거든요. 자,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러신, 아람의 왕이 쳐들어오는데 이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쉽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전쟁 앞에서 아하스 왕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앉아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는 성전 기명에다가 술 부어서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기를 바르시 있을 때에 얼마나 떨었던지 허벅지가 팍팍팍 하는 소리가 나대요. 권사님 허벅지 팍 지금 한번 쳐봐야 소리 나는가. 그 정도로 무서워서 떨었던데 지금 숲 바람 불 때에 숲에 팍 흔들리는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 아하스 왕이 흔들렸다. 왜? 러신 아람 나라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오다 하니까 큰일 났다. 군사력도 적고 우리는 투지파밖에 없고 나라도 작고 돈도 없고. 근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런 장면에 이제 이사야가 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과정을 봅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과 평강이고, 그 다음에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예고사님 잘 알고 있는 식으로 5명이 몇 명을 무찔러요? 100명을. 100명이 몇을 무찔러요? 10,000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이 아하스 왕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사야를 보내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힘이 있고 강력한 군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라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이다? 두 나라가 쳐들어와도 두 왕은 사용하다가 부지깽이 같다는 거예요. 부지깽이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긴 걸 가와서 이제 불을 잡을 때인데 장작불을 태우면서 그게 이제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면 그 불 속에 나무를 집어넣으면 짝대기를 막대기 집어넣으면 그게 타잖아요. 자꾸 타면 어떻게 돼요? 달아지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깽이 같이 사용하다가 버릴 것이니까 아하스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부지깽이 같이 서다가 버림받는 러시인과 베가다라고 말하는데도 이 아하스는 못 믿지요. 믿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도 아람이나 에브라임 중심으로 쳐들어오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씀 그대로 될까? 이렇게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지금 아람 나라 러시인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들은 사용하다 버리는 부지깽이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 말씀과 이사야가 전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사야가 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를 한번 구해봐. 그런데 징조를 구해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제안하시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요. 삼손이 그랬지요. 아니 삼손이 아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테스트 했어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아하스에게 그러면 그렇게 전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떤 표정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표정을 한번 보여봐.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정이라도 구하면 확신 주시려고 하는데 안 구해요. 하나님이 뭐 그런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이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아수르에게 온갖 금은부치를 다 갖다주는 이런 어설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주 듣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 아멘입니까? 좋은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이 말씀이 지금 등장할까요? 남왕국 유다 땅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네가 징조를 구하라 해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남왕국에 지금 있는 그 처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여기 지금 14절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람 왕 러신과 베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7장 14절을 읽고 그 다음부터 15절 16절을 안 읽어버리니까 오해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 읽을 때는요 앞에도 보고 뒤에도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에서 요절 뽑아가지고 그걸 암송을 많이 하다 보면 거의 익숙하고 또 그것들이 목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구절로 뽑아가지고 많이 보는데 그렇게 뽑아서 하면 얌체요.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다 빼버리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부분만 가져가면 이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 당대에 메시아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전달하는 14절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임마누엘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메시아를 말하는 엉터리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동정녀 탄생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꺼내어서 보게 되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억지로 예수님 모시는 것까지 끄집어낼 필요가 여기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성경 해석은 이중적으로 예언자적, 이중적 해석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일어나야 될 일, 2차적으로는 그 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것이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무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을 자꾸 끼 맞추면은 사이비에 가까운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번역이 되는 이 번역이 썩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가 7장 14절에 분명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과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지금 처녀는 시집을 간 사람이 안 간 사람이요? 예? 그럼 예원사님 처녀요, 안 처녀요? 노처녀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보면 이제 계명을 말씀드릴 때 처녀가 뭐 어떤 성폭행을 당하고 이럴 때에 그때 나온 단어가 처녀거든요. 그 처녀는 베툴라예요. 베툴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알마 되어 있어요. 알마. 아줌마. 그리고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 네, 알마, 분명히 여기는 베툴라가 아니고 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베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베툴라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알마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알마예요. 예. 알마도 처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원사님 보고 다 처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처녀인 적 있었죠. 처녀일 때 있었죠. 태어나실 때부터 할망구였어요? 아니죠. 예. 아, 또 할망구라고 했다고 또 고소하는. 자, 여기에 7장 14절에서는 분명히 알마로 표현되어 있는데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은 700년 뒤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가까운 현실과 먼 미래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여기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대부분 왜 처녀가 애 낳는데 신경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동명녀 마리아가 출생한 것이 중요한 것 하나도 중요한 것 뭐 있다 없다 그 소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임마누엘이 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28장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안 있겠다 함께 있으면은 무슨 누에 임마 그만해 내 마가 아니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6절.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강이 함께하게 되리라. 자,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부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정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회유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해가지고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복을 누렸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눈이 뽑혀서 왕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을 많이 봤잖아요. 문서 선지자는 책을 남겼어요. 이사야는 문서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기록해놓은 책을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도 엘리야도 비문서 선지자, 오데시나 하나니나 모두가 이런 분들은 선지자였는데 기록을 안 남겼어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져 있는 이 문서 선지자가 전한 말씀도 그리고 비문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도 안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였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아니면 듣지 않는 자에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11시에 그 극동방송에서 치료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그 의미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쉬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정마무니하고 비슷한 소리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고쳐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 여자가 자꾸 괴롭혀야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닌 걸 아시죠? 예, 그래서 성경을 바로 배우고 여러분 이 교회 선택한 거 복인 줄 아세요? 설교 별로 안 길잖아요. 지금 다 끝나가거든. 조금 더 길지는 몰라도 자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던 아하스가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이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 17절 보십시다.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시는 날이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희를 괴롭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백성 곧 아하스와 유다 백성도 괴롭힐 것이다. 이 소리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아수르가 너희를 우선에는 도와주는 것 같이 러시인과 베가를 물리쳤지만 좀 있으면 너와 너 백성도 똑같이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당장 교회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어때는 딸이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코로나가 창궐한데 교회 가지 마라. 그 소리가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복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에 분명히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8절, 20절, 21절, 23절에도 보면 그 앞에 보면 그날에는 20절에도 그날에는 21절에도 그날에는 23절에도 그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날 끝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어떤 날 진노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시리니. 자, 이 말씀이 자 여기서 앞에 화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세 번역이거든요.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 보십니다. 그날에 예수 주님께서 휘바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끝에 있는 멀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경고의 말씀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도칼과 같은 아수르 왕이 너희 머리털과 수염 끝까지 다 밀어버릴 것이다. 자, 20절 봐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지금 면도를 다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수염을 깎으면 큰 수치를 이기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다음에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예, 이게 복된 소리 같이 들려요? 그 어떤 소리로 들려지십니까? 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농부가 한 사람이 어린 암소와 양 두 마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는 젖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이 먹었다라는 소리는요.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먹는 사람들이 적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귀하니까 여자들이 자기 먹을 거 가지고 이름만 좀 옮겨달라고 옮겨서 내 과부소리 안 듣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왜 남자들이 많았는데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5장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 가지고 젖을 짜는데 그 젖이 엉긴 젖과 그것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소리는 먹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다 죽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3절에 온 땅에 23절에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천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자,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으면은 농사가 돼요, 안 돼요? 끝장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는 이유는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아주 율법적으로 또 말씀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지금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나는 것은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가시나무가 있고 찔나무가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에덴 동산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무슨 심판이 있다. 그럼 무슨 심판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바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코로나가 오고 또 아람 왕 러신이 베가가 쳐들어온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지 골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 평강, 평안, 평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렀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화를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